이 시간 금요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주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보를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보를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일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기쁨이 주님의 소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이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사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순종하며 변화되어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 일어난 사람을 고백하며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철야 예배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 영상으로 시청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젊은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겠는데 좀 짧게 다녔고요.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면 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주님을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짧게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으러 심판대에 올라갔는데
심판대장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그에게는 지옥형이라는 이러한 심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성도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100살까지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일찍 죽었는데 혹은 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못 들었구나. 나는 뱃살을 빼면 내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물론 우리 가운데 이거는 유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혹은 또 우리의 어쩌면 아는 대로 혹은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듣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죠. 기동자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알라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는 것이 정말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화를 내고 다그치며 또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감히 알라를 의심하냐? 이런 의심을 하면 큰일을 당한다. 얼마 전에 윗동네에 있던 어떤 한 초등학생이 알라를 의심했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그 옆 동네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알라를 의심했다가 암에 걸려 수술받다가 죽었거든. 그러므로 내일 아침에 성한 몸으로 일어나고 싶다면 절대 알라를 의심하지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이 말 이후에 아이들은 알라에 대해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말의 뜻은 복종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내려오면 묻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죠. 질문이나 의심을 하면 무슬림자 혹은 또 이슬람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독실한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12살짜리 아주 천재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때 이미 코란을 다 외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이슬람의 하바드라고 말하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아즈하리 대학에서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고 또한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조금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실을 눈치챈 학교가요, 그를 교수 자격에서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또 비밀 경찰에게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고문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의심의 대가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다시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차례의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망명하고 도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의심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여 여러 가지 일을 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분명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이전에도 어떤 백성이 이런 종류의 문제로 나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믿음을 잃고 말았다. 믿는 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묻지 말라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코란에 게시된 것을 묻는다면 이는 더욱 너희들에게 해악이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알라는 용서하시니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였으나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되었노라. 과연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이 무슬림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가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혹은 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가?
주일 예배를 빼서 그런가? 뭐 혹은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가? 물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깨달음이고 혹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조차 알 수도 없고 혹은 또한 깨달을 수도 없으며 혹은 묻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질문도 있고요. 또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란 서로가 질문도 하고 또한 그 질문에 답변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대화가 또한 토론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무조건 묻지 말고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릴 때에는 자기의 생각이 좀 부족할 때에는 부모의 말씀을 따르다가 자기의 생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종할 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질문도 하시고 그 질문에 또한 우리 질문에 대답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던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 또한 새롭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 노아가 이제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바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음성을 듣고 또한 자기가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혹은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씀을 조금 지금에 있는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증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한 횟수가 약 한 225번이나 되고요. 반대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횟수는 103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질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라 라고 하신다면 굳이 물으시거나 혹은 질문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 명령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즉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화를 통하여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다가오심과 질문들에 대하여 마치 방귀 깬 사람이 성내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주님의 화해의 손을 거절하고 혹은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는 대화를 위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두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이 대화를 통하여 그런 어떤 관계의 서먹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하여 물으신 거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과는 내게 물 좀 달라 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하시고 물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낙심하여 향하는 두 제자를 향하여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물으시면서 대화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하며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면서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계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물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의를 구하는 질문들이 꽤나 많은데 너희 중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이거를 붙잡아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전제를 깔고 그 말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물으신 질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새 한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묻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바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명의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물으신 질문입니다.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 본인의 직접적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마르다에게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걸 믿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확신에 찬 대답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2번, 3번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질문하자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자신감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으시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답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의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신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는요 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또한 영생을 얻고자 하며 혹은 또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질문들이 어떤 사람들의 의도되고 혹은 또 악한 목적으로 묻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들은요 대부분 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손을 씻지 않고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내 아버지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무와 혹은 시험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은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모든 질문들에 해답하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며 분명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도되거나 악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혹은 또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해답을 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들려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신다면,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만약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대답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의 마지막 고백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물으시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 우리 가운데 물으시면서 우리의 이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대답하려 할 때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질문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혹은 어떠한 대화의 내용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물으시고 또한 주님을 찾아가시고 주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질문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그 해결될 방향과 그리고 해결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물어보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물으심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과 또한 주님께 우리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저녁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대화함으로 주님을 또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물으시고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도 마음도 중심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들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랑의 주인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말씀을 잘 따라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으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들 가져온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반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